오늘도 복되고 좋은 하루입니다. 주님과 동행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큐티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 같은 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용서하라. 어제 묵상할 때 용서하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묵상할 때 또 용서하라는 말씀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3일 연속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 메시지가 지금 내게 꼭 필요할 때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아니면 이제 내가 그 하나님 순종하지 않을 때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잔소리가 그렇잖아요. 한 번, 두 번 했는데 지키면 잔소리가 안 되잖아요. 안 지키니까 자꾸 얘기하다 보면 그게 이제 잔소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잔소리 한다기보다는 잔소리를 하게 만드는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야 될 말씀이나 우리가 잘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은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음성을 한마디로 한다면 아무리 맞는 말이라도 상황에 맞지 않으면 틀린 말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메시지일 겁니다. 이는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상황에 맞는 말을 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됩니다. 본문을 보면 본문은 욥을 신방하러 온 친구 소발의 말입니다. 그는 악을 음식에 또 악인을 음식 좋아하는 미식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13절 말씀인데요.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천장에 물고 있을지라도. 음식을 좋아하는 미식가가 음식을 만났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음식을 막 이렇게 음미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악한 자가 악을 좋아해서 악을 즐기는 상황을 말하는 것이고요.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음식이 창자 속에서 변하여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느니라. 이렇게 맛있게 먹은 음식이 이제 뱃속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뱃속에서 그 음식이 뭐로 변했습니까? 독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이건 독사의 쓸개라고 하는 거는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독사의 쓸개에서 독이 분비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독은 사람을 죽이는 치명적인 독이 되는 거죠. 그러나 악을 행할 때는 즐거워서 악을 하겠지만은 결국엔 그 악이 나를 망하게 한다는 겁니다. 즉 죄를 지으면 고난을 받고 고난을 받는 이유는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욥한테 하는 말이죠. 15절은 욥한테 하는 더 노골적인 말입니다.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토할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심이니. 악인이 악한 방법으로 돈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시 그 돈을 토해내게 하신다는 겁니다. 욥이 옛날에 부자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재물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다 욥이 죄가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실 소발의 말에 틀린 것은 없습니다. 악을 행하면 언젠가 벌을 받게 된다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욥의 상황과는 맞지 않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욥은 죄를 지어서 지금 고난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국 소발의 말은 틀린 말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아무리 맞는 말이라도 상황에 맞지 않으면 그 말은 틀린 말이 됩니다. 심지어 상황에 맞지 않으면요, 축복도 저주가 됩니다. 잠언 27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지금 이 시간에 사람들 다 자고 있는 시간에 문을 막 두드리면서 큰 소리로 축복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는 사람이 그 소리를 축복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오히려 저주로 받아들일 겁니다. 내가 하는 말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 사람이 어떻게 듣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상대를 배려하지 않으면 축복이 저주가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권면도 축복도 상황에 맞게 할 때 선한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잠언 25장 11절의 말씀인데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얼마나 귀하면 이런 표현을 했겠습니까? 참 상황에 적당한 말,
참 이게 귀한 말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상황에 적당한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는 겁니다. 상대방 배려라고 하는 건 동정이 아니에요. 역지사지 입장을 바꿔 보는 겁니다. 구약성경 룻기에 보면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모시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또 시어머니를 돕는 참 귀한 사람이죠. 근데 이제 두 사람이 더 가보니까 먹을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추수한 밭에 가서 추수하다가 떨어진 이삭을 주어서 연명하게 되는데요. 이걸 안 보아스가 이 사실을 알고 그 자기 종들에게 일부러 밭에다가 곡식을 이삭처럼 막 뿌려놓게 합니다. 참 아름다운 배려죠. 붙잡고 막 어렵게 힘들지만 열심히 살아야 된다고 막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그냥 말없이 그렇게 이삭을 뿌려놓는 것이 얼마나 그 룻의 입장을 배려한 따뜻한 배려의 행동입니까? 그 결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배려할 때 상대방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볼 때 그리고 말할 때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순간순간 합당한 말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내 생각이 합당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합당하게 인도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성에 합당한 말을 해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은쟁반의 금사과처럼 선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